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로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들어오며 사르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학생 때 질문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질문이 많은 것이었고 안 좋게 표현하면 불만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친한 태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저는 무슨 질문을 하면 전도사님을 당황하게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전도사님이 오시면 한 가지씩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얼마큼 먹으면 술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술 안 취해 보셨나요? 안 취해 보시면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어떻게든 전도사님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사님을 좀 이겨보겠다고 참 많이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던졌던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주 내당동에 살았기 때문에 2월 뒤에 매주 노방 전도를 나갔었는데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정해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추운 날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못 시키시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정론에 관련된 질문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때에는 그런 궁금함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도사님을 당황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런 질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그런 질문을 듣는 목회자가 되어서 다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때 많이 짓궂었구나. 참 전도사님이 그때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때 전도사님은 한 번도 피하시지 않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하시면서 다음 주에 내가 알려주겠다고 해서 아마 제 생각으로 학교를 그때 다니셨는데 학교에서 또 공부하셔서 와서 알려주시고 한 번도 혼내지 않았던 게 지금의 저한테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제가 또 이런 예전의 습관이 나와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거면서 왜 애굽 사람이 쫓아와서 걱정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기 때문에 참 두려움에 떨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 홍해가 단번에 갈라졌지만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서 파도를 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화에서 본 것처럼 단번에 바다를 갈라버리셨으면 밤새도록 마음은 졸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쩌면 엉뚱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도 있으시고 그분은 지혜도 있으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때로는 왜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좀 시원하게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질문을 해소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저를 좀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사실 하나님을 높이는 모세의 노래라는 이름이 붙은 하나님을 높이는 승리의 시,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많은 적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말과 그 탄자라고, 4절에는 바로와 병거와 그의 군대, 6절과 9절에는 원수, 14절에는 블레셋 주민, 15절에는 에돔 두령, 모압 영웅, 가나안 주민, 이렇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적들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홍해 사건에는 이 바로의 병거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을 크게 낙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은 이 바로의 병거와 군대가 강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그 시대의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로서 그 병거가 지나는 곳마다 늘 들리던 승리의 소식을 그 노예살이를 통해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 바로와 그의 병거가 자신들을 추격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참 두렵고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이 많은 위협들이 백성의 마음의 두려움의 이유였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유는 그냥 단지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첫 번째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정 가운데서는 이제 더 이상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적들이 그 길 가운데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와 그의 병거와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추적해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하여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군대들을 그 홍해 바닷물에 넣으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지를 친히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막을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추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좀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병거와 군대뿐 아니라 그 어떤 대적이라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지금 잠깐은 기쁠지 몰라도 또 다른 적을 만나면 금방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앞으로 너희가 어떤 대적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내가 누군지만 잘 알고 있다면, 너희가 나만 바라보고 나의 인도함을 따라온다면 이 일보다 더 큰 일도 내가 너희에게 보일 테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각인시키시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가 바로 오늘 읽은 15장에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가 힘이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위엄으로 승리하셨고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드셨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고 여호와의 팔이 크셨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그럴 만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일으키셨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오른손이, 그분의 강함이, 그분의 위엄이, 그분의 바람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다스리겠다라는 고백을 비로소 그 두려움의 시간을 통과하였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추격이 분명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두려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을 생각할 때마다 더 이상 노예 생활과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압제했던 그 수많은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기억하는 놀라운 간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이 있던 고등학생 때 저라면 이 설교를 듣고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셔서 앞으로의 어떤 일들의 예방을 해주시는 거 참 좋은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되지 않냐고. 아니 블레셋 만나면 또 블레셋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모압 자손 만나면 모압 자손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한 일들을 하나도 없도록 전부 다 막아주시면 가장 좋은 거 아니냐고. 아마 저는 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시작하자마자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찝찝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시원하게 모든 것을 단번에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면 참 좋지 않을까요? 이런 연단의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이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늘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한 가지 현상을 생각해 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는 좀 신조어라고 말하기에는 몇 년이 되었지만 헬리콥터 맘은 아이의 머리 위에 헬리콥터가 떠 있는 것처럼 아이의 모든 상황을 체크하고 해결해 주는 한국의 엄마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군대를 가도 군대 앞에 집을 얻어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심지어 회사를 가도 그 회사에 어떤 전화를 해야 되거나 업무를 해야 되면 엄마 아빠가 대신해 주는,
실제로 그런 일들에 한국 안에 좀 가득할 때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헬리콥터 맘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는 똑같은 이 현상을 잔디깎기 맘이라고 부르고, 저쪽에 우리 스칸다비아 반도에는 거기는 컬링이 유명해서 그런지 컬링이 이렇게 앞에 쓱싹쓱싹 다 치워주는 그 운동인데 컬링 맘이라고 부르고, 요새는 제설차 부모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모든 문제가 있으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눈이 오면 마치 제설차가 모든 것을 다 치워주듯이 그렇게 하려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제설차 부모라는 신조어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엄마와 아빠의 지극정성한 사랑이 아이에게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이제 이 현상이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2013년에는 미국의 심리학회 연구에서 이 헬리콥터 맘과 그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은 부모보다 오히려 그렇게 자녀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 부모의 자녀의 모습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더 높은 불안과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불안과 오히려 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등이란 걸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 갈등이 다가오면 그 자체를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갈등이 안 생길 수 있는 일인데도 생각을 막을 수는 없으니 그 생각만으로도 TV 뉴스를 보면서 학교 갈 때 학교에 이번에 성적이 어렵대, 나 이번에 시험 못 치면 어떡해? 라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막아준다고 막아주지만 오히려 수많은 불안에서 아이가 더 힘들어하는 상황들, 그리고 이런 갈등을 실제 접했을 때 다른 아이들이 척척 해나가는 것과 달리 너무나 이런 부분들의 취약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이 더 높은 불안과 더 낮은 자존감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 한국청소년연구라는 단체에서 똑같이 이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때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자아 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공동체 의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은 모든 일을 다 해결해주고 싶으셔서 날마다 옆에 있었던 것인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법까지도 다 차단되어져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 때 공동체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라고 연구 결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다 해주시는 것, 사실 우리의 인간의 부모가 불완전하지만 인간의 부모가 모든 일을 다 해주려고만 해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해결해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일들을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들을 그냥 두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만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출애굽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출애굽은 쉬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 우리가 가졌던 질문처럼 하나님은 아무 군대도 쫓아오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어려워서 그것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기꺼이 제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콧바람 하나라도 애굽의 그 모든 군대를 산산조각 내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보이지 않으셔도 단 한 가지의 재앙으로도 그들을 그 땅에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이 걸음마를 걸어야 하는 아기에게는 언제든지 손을 잡아줬던 그 손을 잠시 놓아서 잡아주지 않는 것처럼, 아이가 한 단계 성숙하고 또 성숙하여서 그 다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잠깐 손을 놓고 지금 잠깐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이리 와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빚어진 기쁨으로,
오히려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걱정이 함께 버무려져서 정말로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기쁨을 만들고 싶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이 가득 찰 때도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쉬우신 것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어려운 길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시간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씩 그 모든 순간을 함께 지나며 하나님을 스스로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때로 아이를 양육하면 그런 걸음마의 과정 가운데 손잡아 주지 않아서 엉덩방아를 찍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 손을 거두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며 신뢰하며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가운데 모든 군대를 수장시킨 이후에 이 진정한 기쁨의 고백, 정말로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이 기쁨의 고백들을 듣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 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지시는 것으로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때로는 적들을 두시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차피 다 구원해 주실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구원을 이루시지 못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 왜 그러냐는 질문에 그 당시에 저는 몰랐지만 지금의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것. 굳이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불만도 많고 질문도 많고 의심도 많고 고만하고 고집으로 가득 찬 그 한 영혼을 기어코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던히도 애를 쓰셨던 순간임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살아가는 것이 고통의 반복이다라고 말했던 작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길을 다 예비하시라고 하시면서 때로는 고통이 다가와서 우리는 참 놀라고 참 낙심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면서 우리의 삶에 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는지, 왜 내가 바라는 게 이렇게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하시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때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참 우리는 원망도 됩니다. 우리는 참 넘어지기 쉽고 우리는 참 나약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여전히 그분의 능력을 아끼시고 오히려 때로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바뀌시도록 기다리시고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이 일을 이뤘다고, 내가 노력해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내 힘으로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런 힘과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우리의 삶에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로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바로 이 고백,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때로 우리보다 더 많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다른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이 프로를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입니다. 얼마 전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TV 앞으로, 그리고 또 TV를 끄고 나면 부엌 앞으로 이끌었던 프로입니다. 수많은 알려진 요리사들과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력 있는 요리사들이 함께 모여서 요리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미션이 있었는데 마지막 결승 진출자를 뽑는 미션이 있었는데, 그 미션의 이름이 뭐냐 하면 두부지옥이었습니다. 왜 두부지옥이냐면 화면을 보시면 앞에 있는 하얀 게 다 두부입니다. 그 두부가 지금 사람의 어떤 덩치만큼 두부를 쌓아놓고 어떻게 미션을 줬냐 하면 계속해서 오직 두부로만 요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15분 주고 요리 만들면 또 한 명 탈락시키고 또 두부로 요리 만들고, 그러니까 두부로 시작해서 두부에서 총 6개의 요리를 만들도록 한 것이죠. 근데 인터뷰를 보면 사람들이, 그 셰프들이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부라는 것이 이렇게 요리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뭐 식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맛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물컹하고, 이 두부는 어떻게 보면 무치기 때문에 곁들이는 메뉴로 좋지만 이 두부라는 것을 메인으로 어떤 요리를 만들기는 참 어려운, 그래서 아마 이것이 결승 진출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결승에 올라간 에드워드 리라는 이 요리사는 이렇게 6가지 구운 두부와 가리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었는데, 참 놀라운 건 그냥 요리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각 요리가 너무 아름답지만 코스 요리, 말 그대로 에피타이저부터 메인을 거쳐서 디저트까지를 다 생각하고 6번의 요리를 다른 요리사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알고 있던 두부 요리들을 짜내어서 만들어 놓을 때, 이 요리사는 6번의 요리를 처음 에피타이저부터 코스 요리, 메인 요리와 그리고 디저트까지 한 번에 쫙 준비해서 6개를 차례차례 선보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때로 답답함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시간을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도대체 나의 삶에 왜 이런 일들 허락해 주셔서 왜 나의 삶을 지치고 힘들게 할까? 이건 쓸모가 없는데, 진짜 쓸모 있는 건 이런 재료인데, 내 삶에 이러한 삶의 재료들이 더 많으면 내 삶은 더 아름답게, 더 맛있게,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비록 두부와 같은 볼품없는 재료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류 셰프의 손에 올려졌을 때 아름다운 요리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다 생각하는 그 모든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고통을 재료 삼으셔서 아름답게 빚어낸 요리와 같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고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빚어질 때에 오히려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1년 된 와인보다 30년 된 와인, 오랫동안 숙성된 와인이 더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지금 당장 내 삶에 이해되지 않아, 때로는 나의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빚고 또 빚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별과 같이 빛나는 간증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그 어려웠던 바로의 추격이 있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홍해 사건들을 경험한 이후에 그 누구보다 기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고 고백하였던 이 모세의 노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아픔의 시간을 지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이 모든 일에 기쁨이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저 새 예배당이 여러 어려움과 아픔이 혹여나 그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견디며 함께 나아갈 때에 건물이 완공되어지고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로 이 모든 것 다 이루셨다고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는 우리 침산제일교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